우리 같이 마음 모아서 1월 두 번째 주 2부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고 부수시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주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능력과 놀라우신 은총을 인하여 주께 영광 돌리옵나이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길이길이 찬양하오며,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며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통하심을 인하여 주를 찬송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나은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또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같은 머리 숙여 하나님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긍휼히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던 저희들, 주의 은혜 가운데 부르심을 받고 이 자리에 모여 기쁜 마음으로 주를 찬송합니다. 그렇지만 다시 고개 숙여 지난 한 주일 동안에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들을 생각하며 주님의 밝은 빛 앞에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뉘우치고 회개하오니 이 참회의 기도를 들어 모든 허물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에 감사할 때는 이대로 감격 속에 살아갈 것 같지만 세상에 나아가 살면서 전혀 은혜를 모르는 자인 것처럼 은혜를 배반하며 은혜를 저버리며 산 모든 죄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마땅히 감사해야 할 일에 오히려 원망하고 있었으며 당연히 충성해야 할 일에 게을리하고 있었으며 기쁨으로 행해야 할 일을 억지로 행하고 부득이한 가운데 행하며 기쁨과 감사와 찬송으로 넘쳐야 할 저들의 생활이 원망과 불평과 그리고 두려움과 공포에 쌓여 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지만 받은 그 사랑을 베풀 줄 모르고 그 소중한 시간들을 주셨지만 헛되이 보내며 게으르고 나태한 가운데 있음을 솔직히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을 외면하며 살았고 내가 편하기에 불편한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았으며 내가 건강하기에 병든 사람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내가 배부르고 있기에 가난한 사람들의 형편을 외면한 이 모든 죄를 주 앞에 자복하오니 주여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교만과 불신앙과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주보의 교동문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였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어서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어서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저희 모든 인생의 주인이시며 세상 만물과 역사를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새로운 2014년을 허락하셨는데 올 한 해 온 영남의 성도들이 말씀 안에 바로 서서 주님을 더 알아가게 노력하게 하시며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만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가 매일매일 주님과 기도로 교통하며 주님의 자녀로 가야 될 길을 마땅히 나아갈 때 저희와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견고해지는 올 한 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14년 둘째 주일 맞이하며 주님께서 저희를 주님 전에 인도하셨는데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예배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우리의 마음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세상에 줄 수 없는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지난 날의 삶을 돌아보면 순간순간이 주님의 은혜였고 주님께서 저의 삶에 깊이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아직도 세상 속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작은 시련에도 흔들리며 주님을 원망하기도 하였지만 언제나 변치 않는 사랑으로 저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하였던 우리의 지난날 잘못된 모습과 연약함을 주님 다 용서하여 주시며 저희가 흔들리지 않는 굳센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를 맞이하며 저희 믿음의 분량에 따라 저희들에게 여러 가지 직분을 허락하셨는데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 몸된 교회를 섬겨 나아갈 때 이 교회가 주님 은혜 가운데 바로 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올 한 해 저희들 세상을 살아가며 경건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행위로는 경건한 자의 일컬음을 받을 수 없지만 다윗이 범죄한 후 나의 죄악을 마음에 감추고 고백하지 않을 때에는 종일토록 신음하며 뼈가 쇠해졌으나 나의 죄악을 감추지 아니하였더니 죄산을 받았다고 고백한 것과 같이 언제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진실한 마음으로 나의 죄를 주님께 고백하고 회개할 때 죄사함 받고 경건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허락하신 2014년을 향해 나아갑니다. 하루 동안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허탄한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 내일 일을 자랑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며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오직 주님만 신뢰함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더욱더 간건하여지며 우리 각자의 삶이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의 가정들이 작은 교회와 천국의 모습을 간직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저희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도 세상의 학문에 얽매이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의 참 진실한 말씀과 여호와를 경외하며 주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을 바르게 가르침으로 그들이 세상의 많은 유혹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것 같이 사람들의 생각이 잘못되어 나아가고 있는 이 나라와 민족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이 나라를 세운 지도자들이 바른 분별력과 하늘의 지혜로 나라 국민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제 통일 한국의 시대를 준비할 시기인데 우리가 그 때와 시기는 알고 있지 못하지만 우리의 미래의 사람들이 그 통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 나라의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어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세워짐으로 이 나라와 민족이 미래를 향해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영남교회를 세우신 윤희선 목사님 영역간에 간절함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새해 목사님께서 계획하는 많은 사역이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그 사역을 통해서 저희들이 새로운 영적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썩어져가는 옛사람은 다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로워지는 저희 온 영남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에 세워진 영남의 많은 기관들이 하나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나아가게 해주시옵시고 우리의 표와 같이 나가서 제자 삼으라고 하는 말씀을 실천으로 행할 수 있는 우리 온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께 선포된 말씀과 시온찬의 찬양을 통해서 은혜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7절 말씀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4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 말씀부터 24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17절 말씀부터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흔한 예루살렘 성에서 다 같이 만나는 귀한 축복이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길 바라고, 그 소망을 가지고 올해도 저와 함께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안 가봤지만 성경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저 묘한 화초 향기가 바람에 불려온다고 그러는데, 생명수강가 초목이 언제나 청청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요즘 우리 교회 저 2층 로비만 나가시도 꽃들이 만발해 있습니다. 이 추운 겨울에 하나님 나라 가도 아마 그런 꽃들로 가득 차실 줄 압니다. 시인 황금찬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연세가 좀 많으신데, 이분이 크리스찬 문학가 협회 회장이시기도 하신데, 새해 이런 시를 어느 책에 소개했기에 한번 우리 모두의 소원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같이 먼저 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제목은 새해 바라는 원입니다. 원, 아마 소원이겠죠. 새해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은 맑은 마음으로 맞아야 한다. 지난해에 묵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늘 같은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버릴 것을 다 버리고 나면 꽃잎으로 씻은 곱고 아름다운 마음, 그 마음 위에 하늘의 축복이 강물처럼 이루어지리라. 새로 열리는 이 한 해엔 생명을 사랑하고 자연을 보호하며 윤리를 굳게 지켜 사회를 밝게 하고 양심의 불을 밝혀 어두움을 몰아내야 하리라. 밝은 하늘 밑엔 푸른 수목과 아름다운 꽃이 피게 마련이다. 우리들의 의지로 바다와 강물을 더 푸르게 하고 그리하여 어족과 들새들을 사랑으로 보호 육성해야 한다. 내가 내 생명을 사랑하듯이 남의 생명도 그렇게 사랑하고 우수와 병마, 기근을 몰아내며 가장 행복한 사회를 이룩해 지구촌의 마을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사회를 창조해야 하리라. 그런 새해 바라는 소원을 이렇게 담아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리학에 보면 고착 상태란 말이 있습니다. 고착 상태. 과거의 유치한 습관, 과거의 부정적인 습관을 버리지 않고 계속 유지함으로써 심리적 안정을 얻으려고 하는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착 상태에 빠진 사람은요, 변화를 싫어합니다. 무조건 변화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변화하지 않은 낡은 것에 매여서 거기서 안정을 누리려고 합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모든 것이 다 변하고 있습니다. 생명이라는 것에 정지 상태는 없습니다. 여기 있는 꽃들도 살아있기에 눈으로 확인할 수 없지만 자라고 있는 거거든요. 계속 변하고 있는 중에 나만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가 변하지 않는 것입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나는 퇴보라고 하는 변화를 겪고 있는 겁니다. 다 변하는데 저는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퇴보죠, 퇴보. 여러분, 여러 대의 그 차가 길에서 속도를 내어서 막 달려갑니다. 그 가운데 이렇게 가만히 서 있으면 차들이 굉장히 빨리 지나갑니다. 그런데 가만히 서 있는데 차들이 가니까 느끼기는 내가 자꾸 뒤로 가는 것 같아요. 마치 그와 같은 현상입니다. 따라서 계속 변화하는 것과 속도를 맞추지 아니하면 그 순간 나는 뒤로 물러서고 있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리석게도요, 고집을 부리고 그 정지 상태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려는 경향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신도 힘들고 그로 말미암아 주위 사람들에게도 어려운 피해들을 주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변화를 즐깁니다. 그 변화를 타고 넘으면서 더 창조적인 그런 세계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고착 상태에 빠지면 아주 구제불능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요, 심리적으로도 고착 상태가 큰 문제인데 더욱이 영적인 고착 상태, 거기에 이르게 되면 이건 상당한 문제가 됩니다. 이미 영적인 주도권을 육체의 욕망에 다 빼앗긴 사람입니다. 바울이 표현을 빌리면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마치는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예수 믿는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다가 시간이 흘러가면서 어느 사이에 자기도 모르게 율법주의자가 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더 위험한 것은 자신이 그렇게 영적으로 고착 상태에 빠지고 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주위에서 생명으로 충만한 사람들, 그들에게 비난을 하고,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자기 교회 목사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신앙생활하는 건 참 좋습니다. 봉사도 하고 성도들과 함께 교제도 하고 참 좋은데 목사님, 새벽 기도를 꼭 나가야 됩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뭐 직분을 맡았기에 나가긴 나야겠는데 몸은 말을 안 듣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물론 뭐 새벽 기도회가 무슨 뭐 구원의 보장이 되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분은 가만 보면 이런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일 새벽 기도 가자. 아침 눈을 떴어요. 떠서 그 순간 생각을 하는 겁니다. 눈 떠가지고 새벽에, 야, 난 8시간은 자야 되는데 이렇게 5시간만 자고 내가 오늘 움직였다가 오늘 하루 종일 머리가 띵한 게 아닐까. 눈 떠가지고 그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 나는 8시간 자야 돼. 5시간 자면 안 돼. 자기가 자기 생각을 이렇게 정리하고는 다시 누워버리고 마는 겁니다. 자신의 생각으로 다시 자신의 육체적인 욕구를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참 많아요. 저도 신학교 다니면서 처음 이제 어떤 목사님이 교인들이 전사님 불러주는데 전사 값을 해야지. 그러면서 새벽기도 가라는 거예요. 갑자기 학교도 가서 공부도 하고 뭐 이제 숙제도 해야 되는데, 그 가라니까 갔습니다. 시커먼 뭐 새벽에 이제 가서 처음 가가지고 이제 딱 앉았어요. 집 근처 교회 갔는데, 근데 그날 하루는요 정말 하루 종일 그 아침부터 내가 여기 왜 와 있나, 뭐 하러 왔나, 그 생각만 돌아간 것 같아요. 기도 못한 것 같아요. 여러분, 육체적인 욕구를 우리의 생각이 정당화시켜주는 거예요. 합리화시켜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런 걸 주지 않는 겁니다. 건강한 상태는 아니고요. 그렇게 되면 성령은 탄식을 하십니다. 아, 저 친구가 또 쓰러졌구나 라고 성령은 안타깝게 탄식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의 표현을 보면 바울은 우리 인간을 성전으로 그렇게 상징적으로 부른 데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전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을 생각하고 일반적으로요. 그럴 때 그 예루살렘 성전은, 그 성전은 일반적으로 그 뜰입니다. 뜰이 성전이고요. 그리고 이 안에 성소는 제사장만 들어가고 성소 안에는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대장만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뭐 천주교에서 신전 미사 같은 드릴 때 보게 되면 교황은 그 안에 들어가 있고 많은 성도들이 베드로 성당 뜰에 모이는 거예요. 뜰에. 그게 성전이에요. 성전이 있고 들어와서 성소가 있고 거긴 제사장만 들어가고 그 안에 지성소가 있는 것입니다. 가장 거룩한 중에 더 거룩한 곳이 지성소이고 거기가 하나님의 임재를 행하는 법궤가 여기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걸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보면 우리의 몸이 있고요, 우리의 혼이 있고 생각이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이 있습니다.
영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몸을 성전이라 그런다면 성소를 우리의 생각이라 이성이라 그럴 수 있고, 지성소가 우리의 영이 되는 겁니다. 지성소가 없다면 성소도 없고요, 넓을 땐 아무 필요 없습니다. 문제는 지성소 때문에 성전이 성전이고 성전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가 바로 우리의 영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영만 있는 게 아니라 혼도 있고 육체도 있어요. 그런데 이 육체는 이성의 생각의 지배를 받아야 하고, 우리의 생각은 영의 지배를 받아야 그 몸이, 그 인격이 건강한 인격이 되는 것인데, 거꾸로 생각이 육체의 지배를 받고 우리의 영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받는다면 이건 완전히 정반대의 그런 모습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가 병들면 정신이 치료합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병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에서 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하룻밤에 어떤 일로 고민하다 보면 잠도 못 자게 되고, 그러면 그 다음날 머리도 아프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의사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3년 전에 어떤 충격적인 소식을 들은 적이 있는 그 충격이 결국 암으로 발전된 경우가 참 많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신이 건강할 때 육체가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은, 영이 건강할 때 정신이 건강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육체가 병들면 정신으로 치료하고요, 정신이 잘못되면 영으로 치료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의 영이 병든다면 무엇으로 치료하겠어요? 치료할 길이 없습니다. 치료할 길이 없어요. 끝입니다. 그래서 육신이 시키는 대로 육체의 정욕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되고, 생각도 병들고 영도 잠들어버린 그런 상태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육체가 정신을 지배하고 정신이 영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병든 정신이 영을 잠들게 하는 거죠. 바로 그런 모습을 가리켜서 오늘 성경에서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육신이 끄는 대로 끌려가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생각, 병든 생각에 끌리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구습을 쫓는 옛사람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이 주도해야 할 인간이 영이 주도하지 못하고 육체가 그 사람을 주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포악해지고요, 난폭해지고요, 그냥 자기 그 정욕대로, 욕심대로. 하나님을 하신 건 그게 아니잖아요. 이 영의 통제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그냥 거침없이 인간의 정욕된 모습들이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한 영 주도적인 인간에서 육체 주도적인 인간으로 변한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6가지로 소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허망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망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주도적인 인간이 되어지게 되면 허망해집니다. 목적을 상실합니다. 의미를 상실합니다. 허무하고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냥 허우적거리기만 하는 그런 생을 살고 마는 것입니다. 사업을 해도 결혼을 해도 아무런 의미가, 목적이 없어요. 허망하죠. 허망하죠. 거기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두움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8절 말씀에 그들의 청명이 어두워지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주도적인 인간이게 되면 아주 깜깜한 어두운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총명이 흐려졌습니다. 판단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더 나아가 무지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무지함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판단력을 잃어버려서 선악이 무엇인지 구분하지 못합니다.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분간하지 못하는 그런 무지한 상태에 떨어지고 만다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더 무서운 것은 영적으로 죽고 육체의 주도적인 사람이 되어지게 되면, 이성이 병들면 마음이 굳어집니다. 마음이 굳어져요.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강팍해지는 겁니다. 자기의 고집으로 똘똘 뭉치는 거예요. 그 집착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 만나면 참 답답하죠. 정말 답답합니다. 마음이 완전히 굳어졌어요. 그게 육체를 쫓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무감각해집니다. 19절 말씀,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감각의 능력을 상실합니다. 어떤 자국에도 감각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감각 없는 걸 자랑하더라고요. 나는 끄떡없다고. 그건 끄떡없는 게 아니죠. 사람이 감각이 있어야 살아있는 거죠. 분별력이 있고 감각이 있어야죠. 어떤 자국에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방임 상태에 떨어지고 맙니다. 완전히 포기 상태에 떨어진다는 겁니다. 육체를 따라 살면 그렇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더 이상 기대를 걸 수가 없습니다. 어찌 보면 인간 되기를 포기한 상태입니다. 방임 상태. 그래서 온갖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합니다. 예? 그밖에 없어요. 차로 얘기하면 브레이크가 파열됐습니다. 이 브레이크가 파열될 차가 막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는 거 아니겠어요? 좌충우돌하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23절 말씀 한번 크게 따라합시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아멘. 그러한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썩어져가는 구습 옛사람, 그런 모습들을 다 벗어버리고 너희의 심령으로 좀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여기서 심령이란 말은 그 헬라어 원문을 보면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런 번역입니다. 내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심령으로 새롭게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성소 안에 있는 지성소를 새롭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지성소를 새롭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세 때 많은 신학자들이 이 심령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한 세 가지를 제시하는데, 첫 번째는 청결이나 정화입니다. 심령이 새로워지려면 청결해야 되고 정화되어야 된다. 그래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수도원 운동들이 그때 생겼습니다. 떠난 다음에 그 다음에 조명을 받아야 된다. 이게 밝은 빛의 조명을 받듯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빛을, 영적인 빛을 받아야 한다. 그래야 심령이 새롭게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정화되어지고 조명을 계속 받으면 하나님과 내가 이제 하나가 되어지는, 하나님 마음과 내 마음,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하나가 되어지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영적인 온전함을 이룬다고 하는 그런 중세 많은 신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심령으로 새롭게 되라고 말씀합니다. 심령으로. 우리의 마음의 영이 새로워져야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조금 풀이해 설명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의 관계에서의 어떤 새로움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누가복음에 나온 탕자가 아버지께 재산받고 나가서 허락을 당하고 완전히 거지가 되어 들어오잖아요. 들어올 때
아들 된 생각 요만큼도 못했습니다. 그냥 종에 그냥 모습이 하나로 그냥 밥만 먹고 굶지만 하면 좋겠어요. 그러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 탕자를 내 아들이다라고 맞으면서 막 잔치를 벌이고 옷을 입혀줍니다. 탕자는 아버지를 뵐 면목이 없어요. 도저히 무슨 체면이 있습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막 옷도 입히고 막 잔치도 막 벌여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굉장히 기뻐하시고, 그 아버지를 보는 순간 탕자의 마음속에 자신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와 자신의 새로운 관계를 경험하면서 자신에 대해서도 새로운 정체감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도저히 그런 뭐 자격도 없고 정말 미안한데 아버지가 나를 아들이라 불러주고 그렇게 기뻐하시니까 그런 아버지를 보고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아버지와 만나는 관계에서 탕자는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람은 물질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환경으로 바꿔지지 않습니다. 이사가 보고 뭐 옷도 바꾸고 있고 뭐 가구도 옮겨보고 그런다고 새로지면 뭐 걱정할 거 없게요. 그렇게 안 됩니다. 구조조정이요? 하도 듣는 말이 구조조정인데 구조조정한다고 사람이 안 바뀝니다. 여러분, 구조를 바꾸고 사회제도를 바꾼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외적인 문제에서 우리의 내적인 문제로 돌아와야 합니다. 내적으로 영적인 것, 우리의 영이, 마음의 영이, 심령이 새로워질 때 거기서 새로움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중생은 하나님 말씀으로만 가능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을 먹을 때 사람이 사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영적인 문제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문제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문제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990년도에 노벨 평화상 후보에 올랐던 엘리나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별명은 노인의 어머니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어르신들이 많아서 여러 가지 많은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분은 세계적으로 가장 크고 훌륭한 양론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그래서 노벨상 후보까지 올라갔던 사람인데, 원래 이 엘리나라고 하는 분은 중국 선교사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국 오지에 가서 뭐 환경도 안 좋은 데 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자신이 폐결핵이 걸렸어요. 각혈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엘리나라는 분은 이때 하나님, 내게 왜 이런 병을 주십니까? 라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제게 지금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조용히 겸손히 기도하면서 이 엘리나라는 분은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와서 아버지가 남겨놓은 그 넓은 땅에다가 개간해서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수확을 얻게 되면 팔아가지고 중국 선교를 후원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추수해서 탈곡을 하다가 오른손을 크게 다쳤습니다. 농사도 못하게 됐어요. 그때도 이분은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어째서 이런 일이 하겠습니까? 라고 그러지 않고 그때도 하나님 지금 내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렇게 오른손을 이어버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농사를 멈추고 그 땅에다 양론을 짓고 어르신들을 모셔서 그들을 위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성공적으로 확대되면서 세계적인 유명한 양론이 되었고, 그래서 이분을 노인의 어머니다 그렇게 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육신적으로는 폐기력도 걸렸어요. 오른손도 잘려나갔어요. 이 얼마나 안타까워지고 예? 그러나 이분의 생각은 건강한 영혼의 지배를 받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고, 그 영의 인도함을 따라 좋은 생각을 가지고 이런 아름다운 양로원을 만들어서 사회에 공헌을 하고 사랑을 전했던 것입니다.
심령이, 우리의 마음의 영이 새로우실 때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고 새해가 새해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옛사람 다 육체적인, 육체 지향적인, 정욕적인 다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새 사람이 되어서 2014년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든 연합의 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14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벌써 12일이 지났습니다. 새해는 되었지만 새해가 되었다고 저절로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닌 것을 잘 압니다. 아직도 우리의 과거의 모습, 옛사람의 모습, 구습을 따르는 그런 경향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구습, 썩어가는 구습을 내어버리게 하시고 벗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이 다 되올 수 있도록 축복하셔서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새해 새 사람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몸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
주 함께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 가운데 저희를 택하여 부르시고 십자가의 크신 사랑을 구원해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 새해 두 번째 주일, 다시 하나님께 올라와 예배할 수 있는 믿음과 건강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오늘도 내일도 주님과 함께 하나님 기뻐하신 삶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우리의 마음을 묻고 주일헌금과 11조의 물과 감사헌금과 그리고 건축헌금과 선교헌금과 구제헌금을 정성껏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늘문을 넓게 여시고 우리 모두에게 새 영을 새 마음을 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가 육체의 전용을 이기게 하시고 자신의 생각을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신 귀한 생을 오늘도 내일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마음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간구하는 자녀도 배우자도 직장도 허락해 주시옵고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허락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응답이 더디다고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더 끈질게 기도할 수 있는 기도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도당한 식구를 찾아가시고 능력의 손길로 고쳐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한 주간 특별히 은혜 가운데 마치게 되는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기도하는 온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생업을 붙드시고 믿지 않는 식구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자녀들의 앞길을 선히 인도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제자 되는 일에 힘쓰게 하시고 제자를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이 모이는 아름다운 골짜기가 되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도 남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지역사회를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추운 날씨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번 한 주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친히 함께해 주시고 불행한 자의 건강 믿음을 지키시고 국내에 흩어져 복음을 증가하는 분들을 힘있게 붙들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만복의 근원 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식구들 가운데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우리 특별히 재직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재직들 같이 열심히 참여해서 우리 함께 몸과 마음을 드리는 마음으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 후에 곧 이어서 1월 정기 재직회 모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예결산 심의를 위한 공동회의로 2부 예배 후에 모이겠습니다. 이번 주 지나서 다음 주 목금토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지금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우리 학생들 보내주셔서 같이 2박 3일 동안 함께 신앙에 훈련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서부터 중보기도회 오전 11시 우리 남순교실에서 아래층 1층에서 모이게 됩니다. 중보기도대 함께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환자분들 기억하시고 우리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 발목 수술 받은 우리 이석연 집사님 오늘 퇴원해서 같이 나와 예배드려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김회진 집사님, 길성철 집사님, 그리고 김연솔 청년 우리 시연 찬양대로 임명합니다. 열심히 봉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앞뒤 좌우 계신 분들과 함께 성도의 교제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죄인된 죄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택한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시고 그 나라가는 그때까지 우리를 지키시며 돌보시는 변함이 없인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하여금 주의 말씀을 먹고 기도함으로 건강한 영혼을 얻게 하시고 건강한 영혼으로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게 하시며 그 생각으로 우리의 육체를 잘 다스려 썩어져 가는 구습을 옛사람의 모습을 다 벗어버리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지음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신 귀한 아름다운 삶을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충만한 은사가 새해 두 번째 주일 경건한 마음으로 주 앞에 올라와 신령과 진정으로 배워 돌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심령 위에와 그 가정과 생업과 몸된 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세계 역사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